오늘은 비유강의 14번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고향에 많이들 내려가셔서 텅텅 빌 줄 알았는데 또 우리 중국에서 박 집사님인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 홍영민 집사님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같이 말씀을 나누자. 여러분, 이 본문을 사람들은 흔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어느 날 수많이 모인 군중들 앞에서 그 속에는 제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날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군중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성령과 전도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두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자상하신 인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으십시오. 10절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경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에게 준엄한 징계와 질책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한 탐욕자, 탐심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 배경을 해서 이 말씀이 시작되다가 13절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 말씀이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재산을 상속을 한 것 같습니다. 욕심 많은 형이 그 재산 상속을 다 가로채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상속의 몫을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탁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더 중요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 신앙의 중요성 성령님의 감화등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중요한 논제들을
막 설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메시지와는 전혀 상반되는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지금 부탁을 하지요. 선생님, 억울한 일이 있어요. 제 재산을 좀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형제는 저 시타 좀 껐다 켰다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죠.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거절하십니다. 보실래요? 14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14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그러한 부류의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설교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저마다 삶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 아픈데 좀 고쳐주실 수 없으실까? 사업이 좀 잘 될 수 없을까?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들, 문제들, 해결을 원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다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주님은 영적인 부분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문제를 안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더 우선시 여깁니다. 그래서 재산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재산을 누가 독차지하느냐, 형이냐 아우냐 똑같이 나누느냐, 이런 것을 심판하는 굴림자로 주님께서 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물질적이고 재산적인 그 문제 뒤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탐욕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동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 내면 속에는 죄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탐욕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여기에 나오는 부자든 우리든 근본적인 문제,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변화가 없이는 다른 문제도 다 막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배경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16절부터 말씀을 하시죠. 어떤 농사를 잘 짓는 농부 중에서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사람 짓는 농사는 다른 사람하고 틀립니다. 엄청 잘 짓습니다. 잘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가을의 소출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을 것을 이 사람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얼른 생각하기에 내가 갖고 있는 곡간으로는 이 소출을 다 채워 넣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얼른 이 사람이 곡간 개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넓게 곡간을 만들었어요. 자, 이 사람의 예상은 적중하죠. 이 사람은 선견지명이 있었던 사람이요,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예상대로 그의 가을에 엄청난 소출을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진 곳간마다 옛날 곳간에도 꽉꽉 채워놨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서 이렇게 혼자서 그날 밤에 독백처럼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이 19절에 나와 있죠.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장면 속에 슬쩍 개입하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요. 좋아가지고 막 혼자말로 막 쑥은대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저는 생기는데 여러분 안 생깁니까? 이 말씀 대할 때 이런 질문 안 생기십니까? 이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동시대에 이 사람이 만약에 산다면은 과연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남이 다 잘 때 잠도 안 자고 농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밤새워서 연구하고 그것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 이 사람은 여행 한 번 가지도 않고 제기기를 잡고 밭을 일구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어리석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세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의 꿈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성공시대 프로가 있다면 이 사람은 바로 나왔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송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을까요? 자, 지금부터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이 부자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자의 모습,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도 날마다 살면서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 자, 왜 어리석을까요? 첫째, 이 사람은 수단과 목적을 혼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천천히 읽어요. 16절에서 18절까지 좀 길지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곡간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먹으려면 곡식이 있어야 되고 사업도 필요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처럼 우리 현실을 가장 현장감 있게 다루고 있는 책도 없을 것이요. 기독교만큼 인간의 실제적인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곡간, 우리의 돈, 우리의 물질,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조건 돈 버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전부입니까? 내가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지혜를 짜내고 내 모든 삶의 열정과 모든 것을 다 해서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단이지 절대로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돈을 벌어서 어찌하는 겁니까?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은 수단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립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살아가는가? 그냥 내가 흘린 땀을 통해서 노동의 대가로 모아들인 이 모든 것, 이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불신자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가운데 히랍 신화 중에 마이더스라는 왕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마이더스 이야기 잘 아시죠? 황금의 눈이 어두운 이 왕은 어느 날 낯선 신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 신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한번 다 얘기해 보시면 한 가지를 들어줄게요. 이 요청을 받은 왕은 이 부탁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허락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 마이더스는 자기가 만지는 것이 다 황금입니다. 기둥을 만지면 기둥이 황금이요, 돌을 만지면 돌도 황금으로 변합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하루 종일 황금 만드는 일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자, 그 소원대로 그 꿈이 이루어졌지만 황혼역이 됐어요. 저녁 때가 됐을 때 이 사람의 절규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딸을 딱 잡았더니 딸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부터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나의 딸 메리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 친구들과의 우정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더스 왕의 부르짖음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황금을 만드는 기계로 전락됐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삶에 대한 정직한 통찰력 없이는 그냥 시간이 흐르다가 황금을 만드는 기계로 그냥 전락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버십시오.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신 말씀. 첫 번째, 이 부자의 잘못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의 오해를 봅니다. 이 사람은 이기적인 인생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짤막한 부자의 독백 가운데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그의 의식이 어디 있고, 그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나지요, 나. 나입니다.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 전부 다 자기입니다. 이 사람에게선 당신이 없습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나중에
영혼까지도 내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지. 나의 영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내 것입니까? 이 사람은 그 영혼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 부자가 이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갈 것이다. 도로 찾아가리니, 내 목숨을 도로 찾아가리니. 내가 네 심장을 뛰게 했어, 이 바보야. 내 몸의 고동소리 내가 듣게 만들어줬어. 내 몸에 흐르는 피 내가 했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생명을 준 내가 그 생명의 주인이 명령하니까 네 생명, 네 목숨 돌려줘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상 대답이 없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뼈저리게 자신의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물질과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창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다.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아침부터 수고해서, 어떤 사람은 투잡으로, 쓰리잡으로 해서 힘들게 버는 이 돈, 이것은 내 마음대로 써도 돼. 거울 앞에 서면 자기밖에 안 보이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인생을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창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물질이 내가 벌었지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것을 벌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나를 돕는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내가 이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겸허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합니다. 그의 언어 속에는, 그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독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물건, 내 영혼, 내 곡식,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오직 나죠.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술에는 당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 폐쇄적인 감옥 속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자, 세 번째 봅니다. 이 사람의 자유. 이 사람은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혼돈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 부자는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생긴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의 독백. 내 영혼아 즐거이 먹고 마시자 라고 이야기하는 이 독백. 여러분, 영혼이 무엇을 먹습니까? 영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 가장 어리석은 것이 내 할아버지가, 앞으로 가신 아버지가 그 영혼이 와서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뿐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곡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 이상의 존재가 인간입니다.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다 한 것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 곡식이 많으니까 내 영혼도 살이 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잘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아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이 부자의 잘못을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선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자를 만나주시던 그날 밤 하나님의 선언을 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의 지향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관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주저주저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라는 말에서 재물은 자기 것으로 자기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진정한 부요가 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 진정한 부요란 그것이 부자가 아니라 돈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 부요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부요. 저는 여러분 세상적인 돈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상태가 지금 저는 나는 부자입니다. 부요한 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예금 통장에 돈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부요한 자입니다. 1888년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최초로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한 후에 일약 명사가 되었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평소처럼 똑같이 잠에서 일어나서 소파에 이렇게 앉았는데 신문을 이렇게 읽는데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문 일면 기사에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봤더니 내가 죽었다는 기사를 딱 봤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신문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것처럼 잘못 알고 기자가 보도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엄청난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명성은 얻고 돈은 얻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임에 이르게 한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 노벨이 죽다. 그런 신문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나의 모든 재산은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노벨 평화상이죠. 매년 수상하는 노벨 평화상. 그 상금이 10몇 억씩 되죠. 그것을 매년 줍니다. 노벨의 작품이죠. 오늘도 맞습니다. 열심히 돈은 벌지만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부자이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남겼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이 번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상태가 부요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질적으로도 부요한 자가 되고,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부자가 되고 부요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이 어리석은 자여 라는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